영광의 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여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총 4개의 일화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일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 번째로 19절 20절을 보건대 그는 매우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왔던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습니다.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는 없지만 평양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을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평양본문 또 마태복음 19장 20절로 가서 나중에 보시면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윤리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고 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젊기까지 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구나, 다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될 만큼 구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 청년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먹고 자면 그것으로 만족하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기간이라 그 영혼이 무언가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어서 항상 불행하게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영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영혼이 채워져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이 청년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의 만족은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기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래야 진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가득 차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그런 영혼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 안에 들어가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한 겁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시편 65편 4절에도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가까이 초청하셔서 그 영혼에 들어가신 겁니다. 인간이 먼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딘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실까요? 기준이 뭘까요?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맑고 순수한 영혼에게 찾아가실까요? 맑고 순수한 영혼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고 순수한 영혼은 한 명도 없죠. 그러면 누구에게 찾아가실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에게 찾아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마음에 해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그거는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누구를 기뻐하실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고 누구를 택하실지, 누구에게 찾아가실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월등한 것이 있어서, 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격적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기를 합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뽑아주셨는지 모를 때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셨죠.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하나님께 물어볼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보잘것없는 나를 왜 하나님이 그때 부르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나요? 저는 그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기준, 누구는 선택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고 누구는 그냥 버려두고 유기하시고,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인간의 욕구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학력이 좀 딸려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자, 이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18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시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대하여 부르는 호칭을 정리하십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이 선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good입니다. good. 그리고 착하다. 그리고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중에 보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유적 속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존지공고 공선진사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예, 그래서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하심이 그 속성 안에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선한 분, 하나님은 착한 분이죠. 근데 인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완전하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 선하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매우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셔서 영생의 길을 제시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란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보다 조금 낮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요한 칼빈의 해석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한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누가 장로교를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요한 칼빈, 존 칼빈입니다. 근데 그 존 칼빈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겠죠. 아니면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장면, 살려주시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다 보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선한 선생님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선한 선생님 정도 그렇게 지금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권능까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인간적인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온 세계의 구주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8절 말씀에 숨겨진 해석은 이겁니다.
예수님 역시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찬양이 가능합니다. 선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참 선하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조차도 선하셔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부 하나님과 떨어지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의 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성경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영생의 길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구원의 길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언뜻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치 선한 일을 해야,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라. 그겁니다. 100%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라. 그렇게 지금 이 청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지키고 삽니까? 물론 우리 외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뭐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마다 살인하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이 잠깐 스쳐가는 이 생각들, 이런 것까지 사실은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십계명을 100% 다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그 십계명을 100% 완전히 다 지켰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너의 죄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깨달으라. 이게 핸드릭슨이라는 그 주석가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너의 죄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하여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죄악들을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말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를 알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네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 19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호기롭게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부자 청년은 본인의 연약함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십계명과 관련된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다 지켰고 적어도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십계명을 어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죄인됨, 본인의 연약함을 아직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도 이 청년이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영생의 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는 영생의 길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면 21절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언뜻 보면 믿음보다는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강조점을 가난한 자를 도우라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자, 21절을 다시 보세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강조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재물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2차, 3차의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영생이 오고 진짜 구원이 오는 거야. 재물이 아니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 아주 딱 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화를 가지고 싶으니까. 근데 남의 밭이라 막 캘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란, 영생이란, 구원이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구원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야 되는 것이죠.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똑같이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천국보다 영생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우리의 재물보다 값지고 건강보다 값지고 우리의 명예보다 값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구원을 사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을 돈 주고 어떻게 구입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과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는 의문이 있기는 해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팔고 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다 팔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자녀, 그것까지 다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 예수님이 다 주신 것이죠. 나의 생명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입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입니다. 재물을 더 의존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네가 왜 재산을 더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냐?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지금 2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심지어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많죠. 하나님은 포기해도 이 세상 것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전혀 우선순위를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을 볼게요.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재물이죠. 돈이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실은 재물이고 돈인 거예요. 전혀 우선순위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시 영혼의 갈증 속으로, 그리고 불행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이 땅 위에 더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공부도, 그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갖고 재물을 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영생과 구원을 팔아먹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치롭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이 땅에 있는 것에 더 마음 팔린 일은 없었습니까?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도 내팽개쳐버린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